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제물이 죄인이 제물을 드리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려 죽이면 더 이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적인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제물되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대속적인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제 대가에 대한 제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감옥에서 꺼내내면 이것은 불법이죠. 지금 대통령에게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빨리 대통령 사면시켜 주세요.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통령이니까 그냥 아들을 감옥에서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감옥에서 꺼낸다고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은혜를 베풀어서 꺼내놓을 수 있지만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감옥에서 나오려면. 그 대가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세요. 만약에 사랑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의 죽음 없이도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용서하셔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 전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세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모든 지불은 누가 하느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단번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는 제사를 완성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켜야만 무엇인가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그 대가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불법하지 않고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이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공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치셨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니까,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종교, 사랑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올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깡패도 도둑놈도 사랑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사랑이 없는 그런 집단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불법이 있고요, 공의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말을 해요. 강도질을 하면서도 그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누구보다도 선하고 공의롭고 의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집단하고 똑같은 그런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첫째 같이 보시면, 시작. 정의가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정의롭기를 원하세요.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겠죠. 지난주 예배 후에,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늦게 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온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린 지가 지난주로 24주차가 되었어요. 시편 24편을 읽었어요. 매주 와서 시편 1편씩을 읽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헌금도 하지 않고 말씀도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해요.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온갖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물며 이런 정해놓은 예배도 아니고 법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를 내던져버린 예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모스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한 날에 절기로,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일주일씩 또는 2주일씩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라고 하는 건 축제를 의미하는데, 축제는 우리처럼 그냥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절기이죠. 그리고 절기만 아니라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는데 그 성회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집회라는 뜻이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법이 없었어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7절을 설명합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에 시작.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정의롭지 못했고 정의를 내던져 버렸어요. 정의를 쓰다 하는 거예요. 정의는 괴로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공의를 땅에 내던져 버렸다고 얘기해요. 공의를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들은 절기가 되면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셨다, 싫어하셨다, 멸시하셨다,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멸시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을 해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냐니.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성회들, 나의 절기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의 절기들, 너희의 성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성도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그런 절기나 그런 그들의 집회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미워하면서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인 그런 예배 행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의가 없는 제물과 찬송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이 제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은 번제도 드렸고요, 소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도 드렸어요. 모두 다 불태워서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번제잖아요. 소제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식물이나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런 표시로 화목제물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잡거나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데, 나를 드리면 내가 죽으니까 나를 대신해 대속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돼야 되는데 그 희생돼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 후의 일이니까 대신해서 예표론적으로 미리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대속적인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과 그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자와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물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배자와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불결하거나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쩔뚝거리거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예배자가 쩔뚝거리라면 우리가 장애를, 신체적인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서 예배자가 쩔뚝거리처럼 그렇게 제 상태에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연약합니다. 인간은 약하고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이 죄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대속적인 재물을 잡으면서 자신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된 상태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공의롭지 않으니까, 정의롭지 않으니까, 불법이 만류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하는 짓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자신은 드릴 수 없고 재물을 드렸던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안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제물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예배자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가 제물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자는 따로 있고 제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들은 누구보다도 정의롭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서 꼭 살지는 못했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도 못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제물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입술로 찬송하고 박수를 치면서 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자가 공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치라 그치라.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네 찬송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는 거예요. 악기 소리도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23절부터 먼저 볼까요? 23절에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피아노 치는 이 피아노 반주할 때 하나님께서 피아노 그만 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파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 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 찬송 소리는 좀 그만 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떠나다, 치워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찬송을 제거해버리라, 찬송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왜 그렇죠? 예배자가 공의롭지 못하니까, 예배자가 정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시고 화목제물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악기 소리, 찬송 소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제발 그치라는 거예요. 찬송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할 그런 가치도 없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찬송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돼요.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을 말하기 전에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앞에 제물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세요. 공의가 없이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여러분,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해요. 그런 사랑 말고 공의로운 교회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셋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예배자로서 정의롭지 못했고 공의롭지 못했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예배는 예배자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물 흐르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늘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때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갈망하십시오. 내가 누구보다도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공의롭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권위 있는 규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의 규칙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의거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또 이 정의라는 말은 편애, 이기심, 편견, 속임수가 없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견에 의해서 스스로 잘못된 오류와 판단을 가지고 또 속여가면서 그런 행위로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예배는 이 규칙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이 세데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올바름, 고든, 정직함, 공동체적인 충성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여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로워야 됩니다. 불의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울 때 그 예배자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자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만큼, 만족할 만큼 채워주십니다.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사랑을 말하기 전에 공의로운 예배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롭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정의롭지 못한 그 예배나 제물이나 찬송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직 예배자가 공의롭고 정의로울 때 공의와 정의를 물 흐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흐르게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예물이, 이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요
인도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짓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아버지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나를 인도하신 영원한 이 창구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세우신 아버지 벌써 예라도 뛰어들으리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가는 길이 외롭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우리의 죄와 앞으로 장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물되어진 그 희생의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랑만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는 사랑이 없는데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비로소 제 용서에 대한 사랑이 은혜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교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채 예배자가 불법을 장애하면서 죄인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지고 찬송하면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와 예물을 동시에 받으시는 것이지 예물은 대속적인 내가 죽어야 될 그 제물되어진 그 제물을 상징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죽은 내가 살아나서 죄인된 삶으로 교회 안에서 공의롭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정의롭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싫어하시고 멸시하시사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찬송까지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직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 물같이 흐르고 정의를 하나님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교회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 되어 세상으로부터 공의롭다고 인정받고 착한 일을 행한다라고 인정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자녀가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집사님이 또 이렇게 모처럼 교회 와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매주 청한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차량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정이 이 손은 이 예물 위에 손을 꽂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맘대로 채워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들의 창검하다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까지도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장 우리도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독적인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사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과 축복된 길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공의와 정의로운 자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드려짐으로 축복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갈 때 오늘 어린이 주일하고 뭐 간식이라고 과자를 샀는데 다른 분들도 받아갔으면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실 때 과자를 하나씩 받아가시고 나머지는 우리 어린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나머지를 받아가십시오.